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여는 이 창세기를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뉴스를 켜보면은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뉴스만 켜면은 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 또 난민들의 비극,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와 재앙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무참히 꺾이고, 또 국제 질서도 날이 갈수록 갈등과 혼돈 속으로 치닫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또 경제적인 고립감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메말라가는 요즘 시대를 그래서 공허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될 때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내 가정과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온 일터와 그 수고로움이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맞게 돼서 앞이 깜깜해지고 이 생명이 다 소진된 듯한 이 깜깜한 흑암의 터널을 걷게 되는 경우들도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무질서,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헛헛함, 또 내 삶을 엄습하는 이런 어둠들, 이 모든 모습들이 참 놀랍게도 오늘 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이 묘사하고 있는 창조 이전의 상태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한 어두운 이런 삶을, 또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2절도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첫 문장인 1절. 자, 이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 많은 연구들이 있고 또 많은 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을 7일 창조를 했는데 이 7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루냐? 아니면은 이 7일이라고 할 때는 요미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루가 아닐 수 있다.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이 창세기 1장이 창조 기사가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창세기 이 7일 중에 이 7일이 그러면 하루냐, 우리가 알고 있는 7일이냐, 아니면 더 긴 시간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 태초의 상태가 여러분 어땠다고 하고 있죠. 2절을 보니까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혼돈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 공허는 텅 비어 있는 것이죠. 흑암은 절대적인 어둠이에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 이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죠.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 위에 있었다고 써 있지요? 기품 위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자, 기품은 이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수면, 시면, 깊은 물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당시 이 창세기 기록됐을 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바다나 이런 수면은 어떤 걸 상징을 하냐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 또 생명이 살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어떤 죽음과 공포의 영역, 이런 것이 바로 기품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시퍼런 죽음의 그런 깊은 심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위대한 말이 등장을 하죠. 이 상황 속에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셨다?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깊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운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 시퍼런 이 죽음의 물가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생명이 살 수 없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행한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딱 자동차나 제트스키 같은 걸 타고 그 물을 가르면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운행한다는 거는 히브리어 라하프라는 말이 쓰이죠. 이런 뜻이에요. 아주 놀라운 뜻이죠. 어미새가 이 알이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알을 깨질까봐 품에 딱 안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에서 생명이 태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업었다 할 때 또 이 표현이 똑같이 쓰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때때로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어두운 그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면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질 것 같은, 당장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 연약한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감싸 안으시는 분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는요, 아득한 옛날 옛적의 박물관 전시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혼돈 가운데 여러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참 혼란스러울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어야 되고 바다에 물고기고 땅에는 각종 동식물들이 저마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게 헝클어버릴 때가 있어요. 혼돈한 것이죠. 혼돈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뒤엉켜서 무질서해질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흔들려 버리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을 감싸 안으시고 새가 알을 감싸듯이 감싸 안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질서로 정돈하고 세우고 회복하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이 연약한 알이 깨질까봐 감싸서 그 알을 따스하게 감싸 안는 것처럼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데 가장 선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흐트러진 것을 제자리로, 무너진 것을 다시 바로 서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서러운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없을 때, 채워지지 않을 때 가장 서러워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 텅 비었을 때 참 그때 힘들죠. 서글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보니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공허한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빈 곳에, 내게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빛이 없던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충만한 빛이 생겨요. 하나님이 동물이 있으라고 하고 식물이 있으라고 하니까 없던 게 생겨버려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오호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면 된다. 돈 없어도 된다. 값 없어도 안 돼.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돈이 그래도 좀 있건 없건 내가 똑똑하던 무식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된다. 내게로 와서 그럼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신대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허함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빈 곳에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공허함이 여러분 채워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흑암 같은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이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소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그런 흑암 같은 절망. 흑암이면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을 넣으신대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 흑암 속에 빛이 생겨요. 마치 어미새가 그 알을, 깨지기 쉬운 알을 따스하게 안아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를 믿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위기들은 크던지 작던지 성경이 이미
태초부터 이름 붙여놓은 이 세 가지 범주, 혼돈, 질서가 무너지고, 공허, 없고, 흑암, 앞이 보이지 않고, 이 다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그런데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딱 하나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딱 하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고, 공허한 것을 충만케 하시고, 흑암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혼돈 속에 내버려두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의 누림 속에서 초대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나죠. 그런 가운데 너무나 근심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알을 안듯이, 따스하게 안듯이 여러분의 가장 아프고 가장 어지러운 그 자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따스한 품 안에서 우리의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찬란한 소망의 빛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